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그 징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워드 셔먼의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토대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옥의 개 세 마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두려움과 위선과 미움, 그게 지옥의 개 세 마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 지옥의 개 세 마리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예수 복음은 바로 이 지옥의 개 세 마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사냥개는 미움이라고 하는 사냥개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냥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겸손한 삶으로 위선적인 삶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미움이라고 하는 지옥의 사냥개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주인으로 하면 1차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아마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굽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속이 쓰리고 감정이 요동쳐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죠.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지근지근해지고 일상이 회색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 자기에게 미워하도록 만든 상대방은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냥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 미움을 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해하면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알아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런 어떤 그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들을 누군가 내비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상처를 줘서 미움받은 사람들이,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칩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독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관계, 그 삶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깊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움이 주는 그 세 가지 해악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악들이 있지만 제가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신앙적으로, 심리적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짚을 수 있는 세 가지 해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미움은 자기 파괴적인 감정으로 영혼을 황폐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만 그 사람의 감정의 사슬에 엮어놓고 미움 속으로, 증오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움이 주는 두 번째 해악은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사실보다는 감정에 기초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신과
비난의 언어를 양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미움이 굉장히 큰 해악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가로막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움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빈 껍데기가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가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 복음을 가릴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지옥의 세 마리 사냥개 두려움과 위선과 미움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위선도 사실은 미움, 증오를 떨쳐내는 사람들에게는 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마리 사냥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냥개가 뭐냐? 저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사냥개를 굶겨 죽이게 되면 나머지 두려움과 위선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런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청교도의 흑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교도는 이제 미국이 아니고 영국에서 그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18세기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도착을 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원주민을 죽이면서 기도했고 찬양을 했고 원주민을 몰아낸 곳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그들이 세운 교회는 수많은 원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흘려내린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 다음에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도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죠. 그 찬양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했던 노예선의 이름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호라고 하는 그런 노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1779년 그가 그 찬송가를 작곡할 무렵에 예수호에는 수많은 흑인 노예가 실려 있었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서 이 뉴턴금은 막대한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에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인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니 굉장히 그는 뿌듯한 그런 그 삶을 또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원주민들의 삶은 신짝처럼 다 팔려나갔고 고향과 가족은 갈기갈기 다 찢겨나간 것이죠. 그런데도 백인들은 그 배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불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찬양과 또 그런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바울 서신의 이야기들과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노래들이 들려올 때 그 배에서 노예로 팔려가던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귀에는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얼마나 공허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증오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과 증오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인디언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면 인디언들이 이렇게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차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인디언들도 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동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땅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그러면 어디 가서 살라고 하면 그냥 가서 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생활하는 그런 책들에 관한 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유시아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그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 그 인디언들의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이렇게 연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그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맑은 정신을 어떻게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구석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들끓어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항을 하고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백인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결국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와 미움으로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나 그 큰 무력의 차이 때문에 그랬죠. 그들은 활을 가지고 싸우고 말을 가지고 싸웠지만 백인들은 총과 그 다음에 대포를 가지고 대항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은 그 인디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이 상대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먼저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칼로 무장하고 대포와 성벽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활과 말로 대항하면서 그냥 차라리 전사해버리는 것이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고 속 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인디언들이 자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 중에서 지금 그 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인디언 족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수많은 인디언의 그 원주민 족속들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오는 더욱더 커졌고 또 저항할 수 없는 증오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백인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백인들을 향해서는 저희가 저항해봤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그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인디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증오를 통해서는 아무도 해방시킬 수 없다. 우리도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였었죠. 마르틴 킹 루터 목사는 아메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백인 무월주의와 또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그 가장 혹독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폭행당하고 또 살해 위협을 수없이 받으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은 거냐면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 굉장히 연약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비겁한 생각 같지만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63년 워싱턴 DC에서 했던 연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 제목은 바로 I have a dream입니다. 이것은 단지 흑인들의 인권을 외치는 그런 정치적인 연설이 아니고 복음이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서 어떻게 용서화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교한 그러한 연설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킹 목사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좀먹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와 나의 사랑까지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킹 목사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그 고백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과 증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고 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원수는 사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요. 내가 원수를 미워한다고 해서 원수가 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후련하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만큼 자기 자신만 더 어두워지고 병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워드 셔먼은 바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영적인 스승이자 정신적인 멘토였습니다. 첫째 시간에도 말씀이 되었지만 예수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킹 목사가 항상 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그 책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바로 킹 목사가 비폭력과 사랑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던 그 중요한 배경에는 바로 이 셔먼의 사상과 글 그리고 그의 삶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속에 원수를 품고 미워하면서 상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움이라고 하는 이 사냥개에게 마음을 내어준 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잊고 살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잊고 살자.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잊고 산다. 잊고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하고 굉장히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미운 사람들, 또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갖다 잊게 되면 일종의 자기 보호를 먼저 할 수가 있겠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친밀하게 잘 지내라. 뭐 이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원수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좋은 감정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깊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고, 그리고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유발하거나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또 내가 망가지고 내가 지쳐가고 있다면은 거기에 여러분 자기를 내맡기지 말고 그냥 그 원수를 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잊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안에 증오심을 품지 않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두려움과 또 위선과 그 다음에 미움 이런 그 지옥의 사냥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은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창한 그런 명령 앞에서 멋진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난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미움의 그림자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미움이 꽉 차가지고 그 미움이 자기를 갖다가 막 상처를 입히고 해야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놓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는데 또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서 제가 한 2주 이상을 제가 헤맨 적이 있는데,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권사님이시고, 저보다 6년 연상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맨날 그 이웃사랑, 교인사랑 이야기만 하지 말고, 형제 좀 사랑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설교를 전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알아?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목사한테는. 아유, 권사님이 동생이 목회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지? 우리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제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좀 심각하게 좀 많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수술이 또 잘 될지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어려운 수술이고 이런 그 상황들이 자기한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자기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맨날 뭐 교인들에 대해서 이웃 사랑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거 좋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공허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저대로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데 저 힘을 주지는 못할 만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거는 보통 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사랑한다고 하는 동생한테 그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차라리 끊고 살고 말지 내가 안 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이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누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집에 방문을 해서 차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몸에 좋다고 하는 비싸지만 민물 장화를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내가 뭐 동생한테 서운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차여차한 문제가 있는데 상황이 이러네. 그래서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나한테 그랬어. 나도 이제 주님이는 목회하는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나 정말 다 그냥 모두가 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우리 생사에 하나님만 손에 달린 건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정말 위급한 순간에 내가 뭐 어떤 뭐 필요한 장기가 있으면 내가 쉴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누나한테 전화 안 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러는 게 아니야. 단지 그냥 내일도 내가 바쁘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도 마음이 풀렸지만 저도 더 이상 미움에 있어서요. 미움 감정 가지고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 증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상처 입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선택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잊어버리자 이래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기라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고 아니면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 미움을 손에 쥔 채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놓아버리는 쪽을 선택하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안에서 키우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길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고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제목대로 잊고 사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움이라고 하는 사냥개가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부뚝부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감정이 폭발쳐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그런 삶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살아가다 보면 다 상처받고 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미움을 여러분들 안에 품고 여러분들 다치게 하는 삶보다는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죽으면 두려움과 위선도 죽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미움과 증오를 비추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무너뜨렸다는 것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도 증오를 버리고 자유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